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더군다나 왕권을 가지고 정말 봉기를 한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빠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이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 이 상황에서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배신감에 부르르 떨면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쵸? 다윗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살 길은 일단 도망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느 구절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웠었냐 하면요. 그 미드러시 원칙 중에 꼼꼼하게 읽어라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못 발견했던 부분인데요.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무엘하 15장 16절인데요.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즉 가족들 챙겨서 다 그쵸. 살러 가는데 나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그 다음이에요.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왕궁을 지키는데 후궁 10명이서 뭐 후궁 10명이 뭐 뭐죠? 여전사 그리고 무소를 익혔던 사람도 아니고 후궁 10명이 어떻게, 왕도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후궁 10명이 어떻게 궁전을 지키게 될까요? 전 이 부분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미끼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당연한 왕의 왕의 지혜란 말 쓰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왕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도 아마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서 사울의 후궁들을 취했을 거예요. 진짜요? 성경에는 뭐 적나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왜 나단이 그 다윗에게 막 어떻게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올 수 있냐 하고 막 화내던 그 장면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나단이 대변하는 장면인데요. 내 주인의 집, 즉 여기서는 사울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집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내 주인의 아내는 누구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궁들을, 아내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울의 후궁들을 너의 품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아주 없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일들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압살롬은 정말 페르나도 그런 페르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일종의 고대 강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왕들이요.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웬만한 권력자들도 그랬습니다만, 왜 한 남자를 치욕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가솔들 중에서 가장 귀한 가솔을 내 걸로 만들고, 그것도 폭력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게 일종의 힘의 과시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그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도망가서 자기 후궁 10명을 왕국에 뒀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쵸. 압살롬이 자기랑 같은 방식으로 권력, 힘을 표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미끼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건 사적 관계고, 공적으로 나는 왕위를 뺏기기 싫은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이런 미끼를 던져 버리는 거죠. 물론 압살롬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그 미끼를 안 물었을 텐데,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미끼를 뭅니다. 그래서 여기 후궁 10명을 던지는 거, 이거는 왕의 전략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교차돼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뭐라지, 샌드위치처럼 왔다 갔다 층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왕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뭘 하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패잔병처럼 도망가는 중이니까 안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도 저는 충성할래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누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외국인이고요, 용병이었던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절에 나오는데,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야기하되, 야, 너 왜 우리랑 가니? 야, 너는 쫓겨난 나그네였잖니. 즉 히브리 기억나시죠? 너는 니네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쫓겨난 나그네였잖니. 그래서 이제 겨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라. 내 동포들도 가서 살아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야, 너 나그네였고 니네 동네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겨우 우리한테 와서 지금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우리 따라서 어떻게 가겠니? 니네 무리들 여기서 그냥 뭐 압살롬 밑에 있으면서 차라리 그냥 평안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용사고 용병인 거 아는데 내가 너희를 좀 쓰면 좋긴 하겠다만 그러나 너희 너무 그러니까 너는 어제 왔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제 곧 떠나는데. 이 뒷구절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뭔가 떠오르는 옛날 어떤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포즈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 찾으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조나단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강팍하게 괴팍하게 굴 때에 다윗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이런 말들. 나는 지금 불리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해서요. 내가 충분히 부자고 평안하고 심지어 내가 권력가고 아니면 내가 막 성취를 많이 했더라도요. 옆 사람이 비슷하게 같이 하는 거를 보는 것도 사실 약간 축하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데 사촌이 땅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배가 아파지는 법이거든요. 하물며 지금 이 상황은요. 요나단도 그랬었고 다윗도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불리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어디 있냐면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그건 너의 몫이니까. 너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너의 복이니까. 넌 여기 있으렴. 나랑 같이 고생할 필요 없어. 또 이 부분은 또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지혜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 게 이건 여호와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이때가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지낼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군. 당신하고 같이 가겠어요. 막 이래서 이때는 따라가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다윗을 지켜주는 이제 충성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주군은 아주 상냥하게 기회를 줬던 거죠. 예, 근데 또 25절에 보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제일 뭐라 그러죠? 탑? 야, 너 여호와의 궤를 도로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독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다윗을 쫓아서 도망을 가려고 하던 중이었거든요. 너 도로 가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요. 이때 얘기하는 말이랑 달라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밖에 나와서 나와 함께 정처 없이 떠돌리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궤를 온전히 두거라. 여호와께서 정말 진정으로 나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리라. 이렇게 은혜스럽게 안 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 거기 가가지고 보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냥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일종의 스파이죠. 한 사람 더 스파이로 나갑니다. 32절에 보면 후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후세도 자기는 너무 황당하니까 막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막 그러면서 다윗하고 같이 가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후세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나 따라오지 말고 내가 사독하고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놨거든. 그러니까 너도 거기 가가지고 그 두 제사장한테 압살롬 행동 다 보고하고 너희 셋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나한테 다 보고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 이거 전 읽으면서 이거 참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거 하나 또 볼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놓으신 것처럼 저는 다윗하면 정말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찬찬히 성경만 읽어봐도 다윗한테 실망이에요. 막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다윗을 변호하고 싶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참 애매하죠. 하나. 예, 이번 거는 또 은혜스러워요. 뭔가 하면
지금 계속 당신 쫓겨나는 거예요. 그쵸? 쫓겨난 왜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어려울 때 취해 보면 누가 진정한 내 친구고 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때 뭐 친구 그쵸 이런 식으로요. 여기 지금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구가 아닌 한 사람이 적대감을 표현하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16장인데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사울의 친족한 사람 즉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졌다고 돼 있어요. 혼자서 돌 던져 가지고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저주의 행위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섭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네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꼴 좋다 그거죠. 네가 너의 주군을 배신하고 왕이 됐으니 이젠 아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 뒤를 잇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다. 화를 자초한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부은 거죠. 저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그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뭐 이런 걸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복이죠. 충복이 듣다 보니까 너무 화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이 없이 도망가고 있긴 하지만 뭐 기회는 찬스라고 막 그런 저주를 퍼붓다니요. 그랬더니 저 막 그림까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께 왕이시여 이러더니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게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뭐 이래요. 죽은 개 세상에 심하죠? 예. 전 이런 욕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개가 화낼 것 같아요. 나를 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 이 부분에서는 또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인데 네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얘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지금 저 베냐민 사람 즉 그 사울의 후손이 안 그러겠느냐. 그냥 두어라.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아시는데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혹시 여호와께서 후에 내가 이렇게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선으로 갚으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또 여호와를 잘 아는 사람의 그 혹시 이거 있죠. 제가 마술적 신앙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방향이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혹시라는 말은요. 이건 주술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베풀면 바로 이 선을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히 여김 선을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누가 아냐. 이런 기대감 속에서 험불하게 즉 겸손하게 나도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 그 1, 2, 3 정리되시고 우리 시험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전략도 막 있는 거잖아요. 막 스파이 심고 막 이런 거 보면 특히 10명의 후궁을 저는 왕궁을 지키게 했다는 건 진짜 치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왕궁을 이제 점령하고 들어오는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을 본격적으로 보는 건 다음 주에 보더라도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와가지고요. 왜 그런 거 있죠. 왜 유비에게는 또 뭐 전략가가 있고 항상 보면 왕들에게는 전략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압살롬의 전략가는 아히도벨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 참 어렵죠.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에게 16장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일단 점령하고 들어왔거든요. 자, 뭘 했으면 좋겠는지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즉 당신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소서. 왕의 후궁들, 즉 왕의 아내들을 욕보임으로써 당신의 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거죠. 그래서 그래 왕의 전략 그거 좋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한 술 더 떠서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요. 22절에 이에 압살롬이요 옥상에다 장막을 치고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하고 동침했다고 돼 있어요. 예, 전 상상 안 하려고요. 그쵸?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제 대학교 동기가 사이코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얼마나 뭐 그렇게 심하게 적나라하진 않았을 거라고 전 상상해요. 다만 그 광경들의 어떤 그 풍경들은 백성들이 볼 수, 그 옥상이 문제네요. 그쵸? 다윗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배치잖아요. 그런 배치에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엿보였다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내 힘이 우리 아버지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당시의 문화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저급한, 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고 이걸 계략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좋은 계략이라고 그러면서 압살롬은 따르게 된 거죠. 전 이런 게 왕의 전략인데요. 이 왕의 전략은 전근대 시절의 전략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완전히 없어졌냐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많은 권력가들이요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본인이 예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본인의 어떤 그 권력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굉장히 어떤 성적인 일탈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지 뭐 혹은 어떤 종류의 뭐 힘이든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 오랜 습속이죠. 너무 바보 같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야 정말 저게 자기 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읽는데, 의외로 이게 현대 버전으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일종의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저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에도 보면 뭐뭐 합니까? 뭐 yes, no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인생이 항상 yes, no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윤리적 선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왕의 전략을 따르면서 내 힘을 확장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그 확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외할아버지한테서 만약에 외할아버지 뭐 무릎에 앉을 나이는 아니었죠. 왜냐면 커서도 왕간 거니까. 외할아버지에게서 만약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웠더라면 예, 이런 계략, 왕의 계략을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하필 그쵸. 예, 이방 왕이었고 이방 왕의 전략들을 아마 3년 동안 봤을 거고,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뻔히 이렇게 될 걸 알면서 후궁 10명을 덫처럼 왕궁에 남겨두고 갔다는 건 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실망이에요. 이렇게. 예, 그건 도저히, 예, 제가 변호해 줄 수 없는 너무 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대의 사가들은, 예, 다윗 편에서 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윗에게 지혜를 준 것처럼. 예, 그러나 저는 아니, 그 부분 너무 선명한 것 같아요. 도망가는 그 중에서도 왕의 모략을 품었던 거.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한판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압살롬의 시점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